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길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죄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일본 제국회의 때 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그리고 일제에 체포 투옥되어서 사형수로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던 고 안희숙 여사의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수로서 안희숙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제의 그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분의 심정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만날 설레고 가슴 뛰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형 집행일 하루 전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됨으로써 안희숙 여사가 기다리던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의 나이가 20대였다고 하니 참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많을 나이였을 텐데 참으로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러한 특이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희소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들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거스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죽음이라는 이 비장의 카드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참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곤란한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분류시키고 그 무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서는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굴복시켜 종로를 시킬 수단과 방법을 세상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유세를 가지고 공포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던 잘나가던 세상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겨먹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로부터 끌고 온 세 소년을 끝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끝내 거절하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저 유대의 세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는 진노함으로써 불 속에 던져 넣게 되지만 결코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고 이 세 소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세 소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 소년을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왕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으로도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도 어찌할 수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과 존경을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는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괴계에 넘어가 총리하던 신하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 왕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다니엘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즉시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끌고 와 그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처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 영역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과 모압은요 원수지간이었는데 다윗이 그 부모를 데리고 사울을 피하여 모압으로 피신하여 왔을 때에 모압 왕은 다윗을 기꺼이 받아들여줍니다. 지난날 전쟁터에서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대적하던 적장 다윗이었지만은요, 그 다윗을 가장 인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모압 왕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기여와 용맹, 장수로서의 풍모와 능력,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주군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는 그 충성심, 모압 왕은 이런 다윗을 잘 알고 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후에 다시 전쟁터에서 서로의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할 상대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적장을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여 보호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이지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인정하는 이들이 가진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과 핍박과 학대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시험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자신이 어떻게 제압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때에 그 순간의 세상은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먼저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도 이렇게 참 믿음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현대의 금송아지의 만몬 숭배의 기본주의적인 교리의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적 신학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을요, 믿음의 범주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것들로서 쓰레기통에 버려 소각시켜야 할 믿음의 모조품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할지언정 풀무불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은 닫을지언정 절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데 뭐하러 그 불 속에 들어가고 뭐하러 사자굴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요, 그 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이 구원받는 믿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구원파적 교리적 믿음과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성령의 진리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공교히 짜집게 하여 만들어 놓은 구원의 그런 교리들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위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땠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믿음은요, 세상이 먼저 알고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비추어 알게 하는 거울입니다. 이런 믿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감싸도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수가 진짜임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의 피에 그 원색적인 냄새가 말라버립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증거들은 신천지의 비유풀이 같은 영적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직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60만 명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 둘만 가나안으로 받아들이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현대 기복주의의 신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의 신앙 사상을 지배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계절을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과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19절인데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 이 35절의 말씀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인하여 가진 악형과 핍박을 받던 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백선화되어 죽어있는 자기의 몸과 그리고 아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이라는 새 생명을 불러내신 부활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믿음은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칼을 내려치려 할 때도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 것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생명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든 자신의 독자 이삭의 죽음이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면
극단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레아산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삭의 출생 전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울과 그 시점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점 어디에 두었든 이 두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인 부활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고, 이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오의 태양 아래 온 천하에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인 로마의 군병들도 보았고,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 여인들과 주님 옆에 못 박힌 강도들도 지켜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요, 자신의 부활만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던 제사장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흥미거리로 구경하며 조롱하던 군중들 누구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셨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각색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장사 지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주의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주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구원을 영적 기도만 하면 누구에게나 막 퍼주는 쉬운 구원으로 믿어왔던 이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그 작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장사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 무덤 곁을 맴돌던 소수 여인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고 각색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한 이들은 불과 50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부활은 제한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은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로 연결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그분의 사역이 끝나버렸다라면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주의 죽으심은 믿을 수가 있는데 부활, 곧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일로 여깁니다. 가소롭다는 그런 의미로 실수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은 생소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이 자기 안에 충만하며 역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망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헛것을 믿은 자들로,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자들로, 그래서 소위 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부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효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표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7절 말씀. 문둥병자여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찌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둥병자의 정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2마리의 산새와 흐르는 물과 질그릇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을 위하여 드려지는 새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산새의 날개에 묻혀 산새의 날개짓으로 죽은 새의 피가 문둥병자에게 뿌려지게 합니다. 그럴 때 산새의 힘찬 그 생명의 날개짓 가운데 뿌려지는 죽은 새의 피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영적, 육적 사망 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의 회복과 새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부활케 하는 그 죽은 새의 피는 오직 산새의 날개에서 뿌려질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흘려진 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에 흘리신 속죄의 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날개에 묻어져 죄인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며 못 박던 로마 병정들에게 튀었던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피입니다.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죽어가면서도 주를 조롱하고 욕했던 한 강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를 때 쏟아진 물과 피를 그 로마 병정이 덮어 썼을지라도 그 물과 피는 그 병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개에 묻어져서 그 무궁한 새 생명의 날개짓 가운데 뿌려지는 십자가의 주의 보혈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한결같이 착하고 충성되게 그분의 십자가와 장사된 무덤까지 따른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보이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개에 묻어진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날개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운 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죽을 몸이 변하여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처럼 그들에게 입혀진 그 육체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이요, 그 부활의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을 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4절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부활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부활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큰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육체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곧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그때에 어떤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인가, 악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인가를 우리 인생은 죽을 만큼 고민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며 행하는 그런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의 구속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근원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그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자들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머리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까? 참으로 주께서 부디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온역이라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짙게 덮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차림과 그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징계이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세워진 불신앙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사람들의 탐욕과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목적을 둔 믿음은 요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만물이 위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때리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이는 세상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몇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부디 이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역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미닭이 그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모으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진 생명의 그 부활의 날개 아래로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언약의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자들이 애통하며 주님의 그 날개 안으로 들어오며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던 자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